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주님의 택한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리를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이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점점 세상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환난 속에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선 채로 14장 찬송 부릅니다. 서본사님 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14장. 감사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55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전을 떠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 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하며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자랑과 아버지 하나님 명예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자의 심령을 헤아려 보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우리 421장 부르겠습니다. 사랑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가는 모든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가 정죄함 없겠네. 주님 낡은 내 회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으로 여겼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정직한 마음을 주시사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음과 같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악한 행실과 우상 숭배함을 멸하여 주시사 방방곳곳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며 회복되며 성전으로 모여드는 자녀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20년 동안 의심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실천하며 우리 유일교회가 이 타락한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 선한 청지기와 같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 양식을 주시고자 단에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양떼를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 먹는 저희들 영혼의 빈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며 늙어서도 결실하며 얼굴빛이 청정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부교육자님 자녀와 가정도 책임져 주시옵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오며 준비하신 찬양을 흠양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어두운 죄악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 대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서부터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사모의 목소리를 찬양을 못 부르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점점 잘해서 예전에는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꾸 점수 따려고 하는지 찬양이 굉장히 잘 부르게 들려져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지난 주간에 떠올렸던 말씀, 은혜 받았던 거 함께 나눌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말씀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를 두 번을 받아서 갖고 내려오죠. 첫 번째로는 갖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내서 화를 내고 그 돌비를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고 돌비를 준비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또 직접 새겨주신 그 증거, 그 언약의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약속을 하셔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축복의 약속을 안 할 텐데, 하나님은 이 34장 1절서부터 28절에까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인자가 1000대까지 베풀고,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면서 내가 지키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하고 언약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언약의 축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율법을 선포해서 잘 지키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돌비를 갖고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 내용 속에 주목할 내용은, 오늘 제가 설교에 초점을 담은 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과 함께 서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내려와서 선포를 하는 과정 속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같은 광채가 나는 그런 성도인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도도 이 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광채가 빛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얼굴의 광채가 빛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내산에서 돌비를 갖고 내려올 때 모세의 나이는 100살이 넘었어요. 100살의 그 나이가 넘어서 얼굴에 주름도 많을 거고 검부섯도 많고 광야에서 생활을 쭉 했으니까, 제가 지금 뒤에 검은 융단을 내렸는데 휘장을 내린 이유가, 그냥 이걸 내리지 않고 뒤에가 밝으니까 제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시꺼멓게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제 얼굴보다 더 시꺼매야 지금 보면 얼굴이 광채가 나듯이 하얗게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나 그냥 뒤가 밝으니까 제 얼굴이 새까맣게 보여서 제가 보기 싫어서 지금 뒤 배경을 다 가리고 내려서 지금 제가 보니까 얼굴이 아주 화장한 것처럼 저 텔레비에는 하얗게 나옵니다. 이 모세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그리고 40일 동안을 금식했는데 어떻게 빛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라 그랬어요. 120세까지 살았는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120세
돌아가실 때, 죽을 때에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신명기 34장에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그러한 광채가 있게 해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아주 청년과 같은 그러한 기력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빛났다, 또 그것을 겸손한 모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해서 성경에 남긴 것이고, 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인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모세는 성경에 보면 아주 온유한 착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가까이 오질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하나님의 광채니까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그대로 모세 얼굴 속에서 반사가 되니까 그냥 두려워서 그들은 이 모세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우리 같으면 신령하게 하나님의 광채가 나면 자랑하고 백성들 앞에 아주 근엄하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까이도 하지 않고 아주 근엄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대요. 가렸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수건을 열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올 때는 얼굴을 가리고,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얼마나 큰 은사를 받은 거예요. 신과 같이 백성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갖게 됐는데 모세는 그걸 오히려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에 힘을 다 쏟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광채를 이렇게 빛났던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거룩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빛이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라 그랬는데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신 것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모세가 이런 광채가 빛나는 은혜를 입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자.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이 모세에게까지 스며들었어요. 반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29절을 보면은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뭐라고요?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한 것 때문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모세를 보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서 대화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거로 말미암아 얼굴 광채가 빛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얼굴이 빛났어요. 그게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우리 옛날에 우리가 자라면서 교회 속에
우리 교회의 아무개 권사님은 참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 같아.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꼭 예수님 같아. 이렇게 그 성도에게서 예수님의 그 광채가 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도 죄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말씀할 때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을 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받았을 때에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향기가, 그런 광채가 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화가 되고 다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지 않은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구별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품도, 인품도, 인격도, 말도, 행동도 그게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풍기는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향기가 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5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어서 어두운 세상 속에 가만 놔둬도 다 빛을 비추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성경은 왜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라 이런 거를 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거를 기록했을까?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광채가 있어야 돼. 살아가면서,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그런데 전혀 예수 믿는 모습이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고 예배만 딱 드리는 모습만 있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광채를 가졌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스스로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 빛이라 그랬지만 내가 빛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빛이 우리에게 스며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나에게 서려 있다 하는 뜻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그 광채가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내 삶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사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성경도 보지 않고, 그것도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읽는 거 그거 딱 한 번 듣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향기가 나겠냐 이 말이에요. 광채가 어떻게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많이 받아서 그거를 일부를 우리가 반사하는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누가 알아보냐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걸음걸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나에게 서서히 스며들어서 나타날 때에, 야, 저분은 목사님 같아, 저분은 장로님 같아, 저 사람은 권사님 같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몰라요? 보면 딱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곰곰이 한번 거울을 보고, 또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 뭐 같아? 그러면 그냥 뭐 참 창피하게, 세상에 망나니 같아, 또 세상에 그냥 바람둥이 같아,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 말씀,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이 광채는 그러면 어떻게 나는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내 의지대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내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어떤 사건을 체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러니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천국에 가고, 절대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는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장로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걸 보고 말해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광채가 나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알고 얼굴에 무슨 화장품을 바르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은혜의 광선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줘서 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성화가 되고 천국에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바보예요. 모세가 광채가 난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 빛이 성경의 원의 뜻을 보면 서서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스며들었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하나님 닮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전 시간에 말했듯이 에녹이 너는 내 곁에 있으라 하고 데려가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곁에 두듯이 이 모세가 하나님과 늘 곁에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은혜로, 기적으로 모세는 광채가 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려고, 사람들 앞에 신령하게 보이려고 노력해서 꾸며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신령하겠지 하고서 해서 나타나서 내가 영도자다, 신령한 지도자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전혀 그러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남들이 봐서 착 보고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의 성화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령한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얼굴의 광채가 비출 때에 이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산에서 내려왔더니 남들이 보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마치 거룩한 것처럼 된 것처럼, 혹은 내가 신령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남들 앞에서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는 신앙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는 하나님의 신앙의 그러한 법칙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숙한, 정말 하나님의 광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반사가 되는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하다 그러면 그건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모세를 보면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남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남들이 어떤 성도가 성화가 되고 거듭나고 정말 신령하고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은 내가 이쯤이면 거룩하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처럼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겸손해. 나는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그거를 깨닫고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신령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남들이 볼 때에 아유, 교회 다니시죠? 제가 딱 보니까 권사님 같아. 아, 딱 보니까 장로님 같아. 목사님 같아. 남들이 보고 알아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런데 아,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랑해요. 그런 사람은 얼굴을 가려요. 모세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성화가 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사람인지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내 의지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화가 됐을 때는 내가 알아보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광채가 있다는 걸 알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 신앙은 감출 수 없어요. 다 나타나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그냥 막 척 봐도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랑하게 되면 딱 15초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지 안 할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15초만 딱 보는 순간에 결정이 난대. 15초 사이에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금방 표시가 난대. 하물며 사람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꾸미고 노력해도 엉터리는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사람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광채가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실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건 감나무구나 사과나무구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행실로 그 사람의 인격이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난대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어느새 성자가 되어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광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성실한 사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광채가 나고 신령할수록 그 사람은 더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랑이나 세상 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영광이 나타나는, 남들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광채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수건으로 가렸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채가 빛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같으면 내가 이제 신령해졌구나, 하나님같이 보이는가 보다 하고서는 너희들하고 대화도 안 해. 몇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주 높은 사람 몇 사람은 전달해. 그리고 그 얼마나 그냥 거드름을 피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머리 숙이고 그냥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그런 상황이면 통치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 가운데 너무나 신령하게 그냥 교인들 앞에서 권위를 나타내고 가까이도 안 하고 아주 신령해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신령해서 그래서 너무나 그냥 그 권위에 가까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반대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광채의 신적인 권위를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만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만을 했다 이 말. 하나님의 그 영광, 얼굴에 빛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대접받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 권위를 나타내고 많은 백성들 앞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려먹고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그럴수록 더 겸손해요. 수건으로 신령한 능력, 은사를 받을수록 더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오직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백성들이 자기의 얼굴을 보고 신적인 영광을 돌려가면 가려버렸다. 이게 모세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냥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라니까 왜 그러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덴에 갔을 때에 기적을 베푸니까 제사를 막, 살아있는 신이 내려왔다고 제사를 지내니까 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곳에 도망을 나오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채를 입은 성화가 되고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더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면 줄수록 그것 때문에 더 신령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부수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남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더 평범하게, 더 겸손하게.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에
참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럴 때는 뭘 아는 것처럼 뭐 성경의 신앙에 대해서 좀 아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못된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자꾸 판단이 되고 떠오르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냥 독심술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은사를 줬어 한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일부러 다 그거를 다 버렸어요. 교만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우리 같으면 더 그냥 막 보여주고 그 광을 더 빛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근데 모세는 얼굴을 가렸어요. 나중에는 그 광채가 빛나지 않았어요. 없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평범하게 지도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버렸어요. 안 좋더라.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의 규정을 해버리니까 안 좋더라.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을 떠올라도 버려요.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다 하고서는 그거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를 주니까 더 겸손해졌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신격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고 말씀 선포에만 충실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겸손, 하나님의 사명, 섬기는 일을 망각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부수적인 유익을 위해서 돈에, 칭찬에, 인기에,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가 높아지려고 더 신령하다고 시기 질투하고 별별 일들이 더러운 그걸 이용해서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앙의 지도를 해주는데 신앙적인 지도죠. 그런데 나중에는 예언한다고 그래. 예언, 점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핑계로 점을 보시듯이. 그래가지고는 그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그런데 복비를 받듯이 그냥 점 보고 돈을 받는 듯이 그걸로 생활을 해서 아주 윤택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에요. 사람에게 돈을 줘서도 안 되고 돈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아주 부귀영화를 누려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이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 이거를 주의해서 잘 들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도 제자 속에 신임을 받는 재정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옥에 떨어지는 아주 불행한 저주를 받죠. 엘리사에게 종이 하나 있었어요. 게하시라고 하는 종. 나만 장군을 게하시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물질, 황금, 보석, 외투를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는 안 받았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주인 몰래, 선지자 몰래 쫓아가지고는 우리 주인이 그걸 원한다 그러고서는 그 물질을, 그를 선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게하시는 납병 환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도 바울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늙고 감옥에 가고 이러니까 데마는 어떻게 해요? 변절을 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성경에 더 이상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불행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췄을 때에 우리는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해야지,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부수적인 욕심을 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의 불행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모세는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많이 받을수록,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날수록 우리는 더 평범함 속에, 더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사명은 뒷전에 놓고, 그렇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큰 사명을 맡겼겠어요. 그런데 다른 짓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거는 이 세상의 삶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수록 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천국에서 빛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 믿을 때 빛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정말 빛나는 성도, 그리고 그 빛을 소중하게 올바른 일에 정말 겸손하게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모세와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수록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425장 부르면서 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4절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죄악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세와 같이 빛나는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깨닫지 못하고 세상 부러워하며 더 어두움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빛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명을 다하여 충성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며 정성껏 헌금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또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연락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 들이지 못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복받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 더 큰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에 쓰여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일어나셔서 우리 445장 1절 부르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hon곡의 바로 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